다 같이 함께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주님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부족한 모습 가운데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저에게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부탁드리며 존귀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예, 이번 주 이제 파라샤는 신명기 3장 23절에서 7장 11절 말씀인데요. 예, 그래서 이번 파라샤와 관련된 또 신약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이제 어떤 계명인가? 또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결국에는 두 가지 계명, 그죠? 십계명 전체도 결국에는 다 이 두 가지 계명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다 귀결되는 걸 저희가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3장 말씀과 3장부터 7장 관련하고 또 티샤 베아부 이제 이번 주에 티샤 베아부 유대인들이 성전이 파괴된 것을 슬퍼하면서 금식하는 시간들이 이제 지나갔죠. 그리고 돌아오는 일요일 저녁부터는 어떤 절기입니까? 아부월 15일인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투 베아부, 그죠? 그래서 투 베아부. 그래서 이번 주에는 티샤 베아부였고 다음 주 초에는 투 베아부라는 절기가 또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티샤 베아부는 그 1년 중에 가장 슬픈 날이 티샤 베아부라고 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금식을 하고 이날에는 샤워도 하지 않고 가죽 신발도 신지 않고 의자에도 앉지 않고,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 보시면요 바닥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가자 있는 군인들조차도 바닥에 이렇게 걸터 앉아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슬픈 절기를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금식하면서 유대인들이 기도하면서 또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이제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티샤 베아부가 슬픔의 절기인데요. 티샤 베아부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미래에는 메시아께서 오신 이후에는 티샤 베아부가 기쁨의 절기가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도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슬픔의 절기 티샤 베아부가 끝나고 투 베아부가 이제 돌아오는데요. 투 베아부는 어떤 절기라고 했나요? 바로 사랑의 절기, 그죠? 하그 아하바. 그래서 사랑의 절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1년 중에 가장 좋은 절기를 뽑는다면 용키프로와 투 베아부 이 두 절기를 이만큼 좋은 절기가 없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대속제일과 투 베아부 사랑의 절기. 그래서 용키프로는 하나님께서 죄를 모든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신 절기이기 때문에 좋은 절기인 것을 또 중요한 절기인 것을 알겠는데 투 베아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왜 좋은 절기인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 투 베아부는 용키프루처럼 특별한 절기인가? 특별히 지난주에도 나눴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악평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임하셨습니까? 바로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성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 그죠? 다음 세대만이 자녀 세대만이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또 임했던 때가 바로 이제 티샤 베아부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전승에 따르면요, 매년 광야에서 40년 동안요, 매 해마다 티샤 베아부 날 유대인들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계속해서 만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40년 동안 티샤 베아부 날 다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매 해마다.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모든 기성세대 유대인들이 다 죽었을 때가 티샤 베아부 날이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40년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징벌이
그쳐진 이후에 드디어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죽게 되는 것이 멈춰진 때가 바로 언제이냐? 바로 투베아브가 하나님의 심판이 멈춰진 끝난 시점을 투베아브로 본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투베아브는 하나님의 광야에서 심판이 멈춰지고 이제는 좋은 일만 펼쳐지게 되는 그 시작점을 유대인들은 투베아브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도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올 때도 이 투베아브가 좋은 날이었지만요, 오늘날에도 요즘에도 이 투베아브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기쁜 날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커플들이 이날 약혼식을 하거나 아니면 결혼식을 하거나, 그죠? 아니면 프로포즈를 하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가정이 생겨나는 그런 절기가 또 투베아브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못한 이제 청년들은, 결혼을 하지 못한 처녀 총각들은 자신의 미래 배우자를 하루 종일 또 찾는 날이 이 투베아브 절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날은 특별히 배우자를 위해서 선물을 주기도 하고요, 또 배우자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그래서 이 사랑의 절기를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이제 화평케 하는, 이웃과 화평해지는 절기가 이 투베아브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키푸르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절기인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때가 바로 용키푸르 대속죄일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런데 투베아브는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이 임하는 절기가 투베아브다.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말씀에서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번 주 파라샤 신명기 말씀에서도 보시면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이번 주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보는 말씀들도 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죠? 그래서 저희 여기 매주자 문에 보시면 이게 싹대기 막대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쉐마 이스라엘, 그 신명기 6장 말씀이 그 안에 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계속 이 매주자를 또 만지면서 또 기억을 하는 거죠.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아도나이시고 엘로힘이시다. 그러니까 아도나이는 어떤 뜻입니까? 바로 유드헤이 바브헤이를 모음만 이제 불렀을 때 모음만 이제 불러서 아도나이로 이제 부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 해서 모음값만 따서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유드헤이 바브헤이 이 철자를요. 그리고 엘로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심판의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도나이는 사랑의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라고 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말씀과도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별히 용키푸르 때 누가 친히 속죄물이 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저희의 모든 죄를, 또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어린 양께서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대속죄일 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이 투베아브 날을 용키푸르 못지않게 중요한 날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베아브는 어떤 날이라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샬롬이 임하는 그런 절기이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또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하는 절기가 바로 이 투베아브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투베아브하고 용키푸르가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인간이 회복되는 절기가 바로 투베아브와 용키푸르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인간도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본래 창조하셨을 때의 목적이 그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뤄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저희는 이제 잘 해야 되는 거죠. 잘 해야 되는데요. 이 투 베아브가 그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좋은 절기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투 베아브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지파 간에 전쟁이 있었죠. 사사기 말씀에 레위인의 첩이 죽은 사건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될 정도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다시는 우리의 딸들을 주지 않겠다. 우리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 주지 않겠다. 그렇게 맹세를 했죠. 근데 잘못하면 베냐민 지파가 한 지파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릴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 실로 가셨을 때 그 영화에도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이제 총각들이 어디로 왔습니까? 실로로 왔죠. 그래서 실로로 와서 에브라임 지파의 처녀들과 결혼을 했다라고 이제 그 날이 언제라고요? 바로 투 베아브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던 절기가 또 투 베아브였다. 그리고 지파 간에 적대시했던 그런 긴장이 또 끝났을 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투 베아브이다 라는 겁니다. 서로 적대시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전쟁했던 이제 그런 것이 끊어졌던 날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날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특별히 이렇게 절기를 기념하면서 보낸다라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파라샤 신명기 말씀 3장부터 7장까지 보시면요, 이제 모세가 바위를 향해서 선포를 했어야 되는데 물이 나오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로 치는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저희가 또 말씀을 몇 주 전에 나눴었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말에 더 능력이 있는데 말로 선포하지 않고 행동으로, 그죠?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도 모세가 간절했다는 거죠. 모세 할아버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셨습니까? 허락을 안 하셨죠. 허락을 안 하셨고, 느보산에서, 여기서 보이는 느보산에서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는 것만 허락을 하셨다라는 걸 저희가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 스토리와 관련해서 유대인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탈무드 이제에서 보시면요, 모세가 한 번만 더 기도를 했다면, 한 번만 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다라면 모세가 용서를 받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 근데 한 번의 기도가 부족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이번 주에 이 파라샤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되 절대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기도를 해라. 이제 그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강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끝까지 하나님께 어떻게 됩니까? 매달려야 된다. 주실 때까지. 그죠? 그래서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번 주 말씀과 관련해서 강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게 하셨지만 볼 수 있는 기회는 허락하셨다라는 걸 또 히브리적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보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는 것이,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미래를 위해서 좋은 일이다라고 해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어떻게 되죠? 보면 소망을 하게 되고, 소망을 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하게 되죠. 또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뭔가
액션을 뭔가 행동을 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뭔가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선한 것을 믿음으로 보는 것이 왜 중요한가? 미래를 보는 것이 왜 중요한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제 이 말씀과 관련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당장 눈앞에 어떤 일이 성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나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청하는 그런 기도가 주시면 뭐 좋고 안 주시면 그만이고, 그게 아니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 매달렸던 것처럼요, 저희도 모든 일에 있어서 건강이든 아니면 어떤 사역이든 아니면 일이든 뭐 학업이든 뭐든 간에 주님의 일에 있어서도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일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에게 매달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모든 상황들은, 모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하나님이나 사람을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저희도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희가 해야 될 명령인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 남으면 기도하고 시간 없으면 기도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도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모든 인간들은 1분 1초마다 매 순간마다 이미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지 않는 상태 자체가 죄를 짓고 있는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유대인 히브리적 관점에서요. 또 말씀에도 그렇죠. 그죠? 예레미야 선지자니까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희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신약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이미 죄를 짓고 있는 거다, 우리가. 그죠? 적극적인 죄는 아니더라도 이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죽으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 물론 이제 밥도 먹고, 그죠? 해야 될 것들은 또 해야겠죠. 하지만 계속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준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은 천국에서 어떻게 될까요? 큰 자라고 여겨지겠죠. 근데 기도에 소홀히 하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여겨지겠습니까? 작은 자라고 여겨지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땅에서 저희가 상을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큰 칭찬을 받아야겠죠.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디 이동하실 때도 기도하시고요, 일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잠자기 전에 기도하시고요, 일어나서 기도하시고요, 밥 먹을 때 기도하시고요, 매 순간마다 기도하시고요. 기도로 시작해서 하루를 기도로 끝나는 자가 되어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시작하실 때 기도로 시작하셨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도, 죽으실 때도 기도로 마치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환난이 찾아오면 열심히 기도해야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도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분, 10분, 30분, 1시간, 거기서 더 훈련을 해서 2시간, 또 3시간, 그죠? 계속 기도하는 그런 훈련들을 지금부터 쌓아야 된다. 근데 그 훈련하기 좋은 날이 언제입니까? 주중에 샤밧날, 샤밧날, 안식일날 아무도 저희를 건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누가 부르지도 않고요, 쉬라고 합니다. 그래서 샤밧날에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쉬기도 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보내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게 된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또 샤밧을 통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요, 재충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전된다. 그죠? 핸드폰 충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방전되죠. 핸드폰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으면 방전되는 것처럼 저희도 매 샤반마다 그리고 매일마다 충전을 해야 된다. 영적으로 충전해야 된다. 라는 걸 저희가 보시게 됩니다. 저희의 생각을 자꾸 죽이고, 그죠? 저희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저희의 생각을 주관하시도록, 자꾸 자아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성령님 안에서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자가 어떤 자입니까? 바로 기름을 예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이다 라는 겁니다. 그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어리석은 자이죠. 결국에는 남게 됩니다. 그죠?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특별히 샤밧 때 더 집중해서 그렇게 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재밌는 게 지금 지금 이란 이런 사태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란이 막 공격한다 안 한다. 지금 북쪽은 지금도 계속 로켓하고 드론 날라오고, 그죠? 그리고 막 피해가 있습니다. 북경 지역에 집이 부셔지고 불타고 막 대피하고, 그리고 여기 또 지금 예루살렘에도 저기 북쪽 마을에서 피난 오신 분들이 10월 달부터 지금까지 돌아가지 못하고, 여기 저희가 아는 분들도 여기 지금 와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게 근데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이요, 재밌게도 이제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유대 백성들에게 아주 큰 고통이 있을 것이다. 구원 이전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끝날이, 지금 세상이 끝날인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시기 전에 큰 고통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오히려 유대인들이 지금 마지막 날이라는 걸 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테슈바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조건이 두 가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막 그냥 죄 짓고 마음대로 살고 세상을 쫓아 살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관점을 보면요, 두 가지가 선행돼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두 번째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 이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죠? 날마다 옷을 빨아라. 그리고 발을 씻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저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 죄송합니다. 오늘도 제가 이런 부족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의 입술을, 주님 저의 마음을, 주님 저의 눈을, 저의 몸을 지켜주시옵소서. 매일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날마다 회개하시고 달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테슈바 하라고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전쟁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큰 고통과 환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이런 사태 가운데서요, 하마스 이런 사태 가운데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날에도 많은 기적들을 이집트에서 베푸신 것처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막힌 담이 없어야 된다. 이제 유대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희는 더더욱 그 막힌 담을 허무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시다. 말씀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저희 막힌 담을, 하나님과 저희 사이 막힌 담을 허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희에게. 그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또 보면요,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파라샤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 또 사람과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으로 나눠지죠, 십계명이. 근데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끄시고 노예에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죠. 근데 이 첫 번째 계명과 관련해서 유대인들이 보는 첫 번째 계명이 그런데요, 어떤 그 내용이 지켜야 될 계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죠? 뭐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죠? 그런 뭔가 액션을 취하는 그런 계명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과 관련된 계명은 어떤 계명이냐면 바로 기억해라라는 거죠.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생각을 하라라는 거죠. 매일마다. 매일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집트 노예 생활과 같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매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켜야 될 계명이다. 그렇게 본다라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죠?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 가운데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그죠? 건강, 또 어떤 어려움들, 앞으로 찾아올 환난, 이런 가운데서 매일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계명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어떤 거예요?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희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께서 저희의 구세주이시다. 라는 것을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 빠져서 그 사실을 잊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나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그죠? 회개 기도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힘으로 뭔가 돌파를 해보려고 하고, 나의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와, 그죠? 나의 열심으로,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신명기 6장에 쉐마 이스라엘 말씀하시죠. 그래서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듣는 귀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귀를 열어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쉐마 이스라엘, 항상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아도나이시고 엘로힘이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실 정도로, 독생자들 예수님을 보내실 정도로 사랑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요. 또 기억해야 될 건 뭐라고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어미하신 하나님이시다.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저희가 불순종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벌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관련해서 유대인들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지금 좋은 일이 생겼든 나쁜 일이 생겼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설령 가까운 사람이 죽거나 내 자신이 죽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적 관점에서 유대인들의 해석은 무엇이라고요? 좋은 일이 있든 설령 내가 죽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욥도, 그죠? 항상 좋은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었죠. 그래서 저희는 어떤 이제 기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지.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된 거지.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죠? 나의 능력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닌 것이죠.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신명기 6장 말씀 관련해서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두 가지 시험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나에게 많은 소유가 있고 많은 어떤 성공이 있고 어떤 많은 부요함이 있는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시험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뭘까요? 나의 모든 소유가 사라지고 나의 그저 욥처럼 진짜 정말 인생의 바닥을 치고 또 치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두 번째 시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는 유혹과 환난 가운데서도, 유혹과 죽음 가운데서도 어떻게 된다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첫 번째 시험을 실패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목숨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면 두 번째 시험을 실패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모든 시험들을 이기는 자로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통과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좋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들을 왜 허락하시는가? 저희가 또 이제 유대인 히브리적 관점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이게 안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어떤 것이라고요? 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과이십니다. 결과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히브리적 관점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설령 사로잡혀가고 죽임당하고 성전이 파괴될 정도로 슬픈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상황이 안 좋아지고 조금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고 하면 금방 평강이 깨지고, 그죠? 금방 감사가 깨지고 불평과 원망과 판단이, 비판이 오게 되죠. 그걸 누가 들고 올까요? 바로 마귀, 사단 마귀가 저희를 공격하는 불화살이다. 그래서 저희는 믿음의 방패로 그런 공격들을 막아내시고요, 나를 공격하는 이런 의심, 불신, 그죠? 불평, 불만, 원망, 감사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단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실제적인 공격인 겁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걸 저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 지금 마귀가 밀 까부르듯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찾아왔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요, 믿음의 방패로 막으시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쳐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시험을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도 보시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평안한 시기의 환난은 무엇입니까? 유혹이죠. 그래서 저희가 유혹 가운데서도 또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이기는 자로서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해 보시면요,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반대로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 겁니까?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이기는 자로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로서 생명책에서 지워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모른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 겁니까?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죠? 그런 성령 사역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과거에 다 믿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기지 못해서, 결국에는 죄를 승리하지 못해서, 죄로 인해서 넘어져서 결국에는 생명책에서 지워진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 겁니까?
그래서 저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라. 쉬운 구원이 아닌 겁니다. 그냥 나 과거에 예수님 믿었으니까, 입술로 고백했으니까 나 이제 뭐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이 천국에 가겠지. 아닌 거예요. 그죠? 아닌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저희는 매일마다 구원을 이뤄가면서 자꾸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짓고 또 지으면 어떤 거예요? 돼지입니다. 돼지. 그런 사람은. 돼지가 토하는데 자꾸 또 거기 뒹구는 거예요. 저희가 돼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자꾸 저희를 넘어뜨리는 그 죄에 또 넘어지면 저희는 더 이상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내가 돼지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걸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돼지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짐승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잘 준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핵심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그죠? 내가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부유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래서 저 왼수 같은 거, 그게 아니라 용서하고,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 영혼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의무예요. 의무.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용서하시고, 주님 저 영혼을 용서합니다. 저 영혼을 축복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실질적으로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선물을 주실 수도 있고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그게 아닌 겁니다. 그죠? 미워하면 안 되고요.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실질적으로 축복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3차원의 세계에서 저희가 순종을 하고 행동을 하면 영적인 영역에서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주의 사슬이 끊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런 마음을 품으면서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입술로만 말로만 하면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물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축복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지만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그 저주가 깨지고, 그죠? 저희를 묶고 있는 그 죄의 사슬들이 끊어질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동적으로, 그죠?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저희를 넘어뜨리는 그런 죄를 이제는 이겨내고, 더 이상 우리 자신이 돼지는 될 수 없다. 토한데 자꾸 뒹구르면 안 된다.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다 조금씩 하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죠? 반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있으면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원수를 축복하고 불쌍히 여기고,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화해하고, 그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왼수 같은 정말 지옥에나 떨어져 버려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나를 괴롭혔던 고참들, 상관들, 그죠? 아니면 뭐 직장에서, 그죠? 아니면 어떤 공동체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그죠? 친척 중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라면 그거를 반드시 깨뜨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온전히 또 이기는 자로서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반대로 저희가 끝까지 그 원망하고 막 쓴뿌리와 미워하는 마음 그 상태로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이죠, 지옥. 그죠? 그래서 한 번의 선택은 영혼을 좌우한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죠? 성도들이 가장 짓는 큰 죄가 그런 것임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 막 칼로 찔러 죽이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결국에는 말로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칼로 찌른 것보다 더 큰 죄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저희가 잘 기억하시면서 인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시는 이번 절기가 또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절기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